5월 1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6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 노아 시대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지 그냥 그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배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의 역사를 함축해 놓은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 이제 말씀의 배경 속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실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좀 약간 분분하죠. 가장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좀 특별한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의 이제 신화 속에 그 신들의 아들이 인간과 결합해서 용사가 태어났다는 그런 신화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과 결합하여 그 다음에 용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이 그 당시 이제 신화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 2절과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천사로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 천사라고 표현되는 이제 존재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해하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이 땅에 내려온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의 천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천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아들인 이제 셋의 후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설명한 이유는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느냐? 이제 그게 바로 2절 뒤에 나오는 말씀들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만 이제 언급이 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의 아들들을 딸로 맞이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영적인 존재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가진 정도의 존재, 그러니까 그냥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인간은 영이 없는 존재, 그냥 생명만 가진 존재,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기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생명만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디서 이것이 갈라지느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저는 하나님의 뜻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젠 좀 지겨우실 거예요. 이제 고작 한 달 반? 이제 다 돼가는 사람이, 한 달 조금 넘은 사람이 그 설교 몇 번 했다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만 이야기하고 왜 자꾸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좀 이렇게 지겹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만 가진 존재, 그저 그냥 육신의 존재, 다른 피조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여러 동물들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본능대로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고민이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민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도 인간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겠죠. 더 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는 거는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가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의 삶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피조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냥 동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특별히 월요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며 이 한 주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영적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